8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 중의 누구보다 지혜 있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한 말이니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혜로워집시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더 자라고 또 성장해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또 소망하고 믿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잘 누리는 것도 당연히 복되다고 하겠지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뭘까? 재물과 지혜를 비교할 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은 가르쳐 주지요.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또 은유적으로 덧붙이기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또 부귀가 있다. 그렇게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또한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언급을 하지요. 지혜가 곧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한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한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절로 정하는 한 절 한 절 외에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말하자면 큰 숲에 나무 하나, 좋은 꽃, 예쁜 꽃, 아주 귀해 보이는 나무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즐기는 것에 비유한다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숲을 봐야 된다고도 말을 하지요.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또 완전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잘 봐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런 성경 보기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치우침이 없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명나무와 지혜의 상관성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맨 처음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아주 앞부분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이면 그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시작부터 딱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나무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가 그것을 얻은 자에게 곧 생명나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각각 어떤 나무일까? 2장을 조금 더 읽어가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나무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 열매를 먹을 때 영생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가렸다는 것,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생명나무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묵상하고 또 곰곰이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보니 지혜가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땅에 털을 또한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19절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재물을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고생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야 이 땅에서도 잘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갖추어도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증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이고 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또한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후손으로 또 그 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늘 온전히 또 신뢰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과거가 그랬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살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에 기록된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또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나 영으로나 더 깊이 알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생의 삶이 분명하다는 것과 또 자기가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과 또 자기의 사후에 자신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상급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나무는요, 창세기에 기록된 생명나무가 성경의 중간에 있는 잠언서에 솔로몬 왕에 통해서도 기록이 되었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또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지만 성경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또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2장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인 22장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로 잘 안 그려지시죠. 이제 소위 환상을 보는 분들은 환상 가운데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준영 씨, 내가 올려달라고 준 그림 있죠?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게 제가 챗GPT로 챗GPT 또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는 앱입니다. 요즘 대화 형식으로 챗이라고 하는 게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런 그림 있으면 찾아줘 하고 입력을 하면 핸드폰에 입력을 하면 저렇게 딱 찾아줍니다. 이제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린 거겠죠. 저기 자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저럴지 아닐지 몰라요. 본인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겠죠. 생명나무가 저렇게 아마 존재했을 것이다,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더 올려줘. 다음 거 준 거. 저것은 이제 옆에 뭐 짐승들, 사자들도 있고 저렇는데 저기에 또 나무 두 그루가 있죠. 생명나무고 하나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수도 있는 건데 저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 또 한 개 그림 내가 올려줬죠. 저것은 좀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뱀이 나무 기둥에 이렇게 꼬여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 형상을 한 마귀 같은 존재가 저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저런 것들이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짐작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잠에서나 꿈에서나
아니면 생생한 현실 속에서도 환상으로 뭔가를 그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려내는 거예요. 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표현해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구축이 되고 또 발현이 되고 열매를 맺고 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게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상현실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 있죠. 가상이란 것은 그냥 실제 현실의 공간이 아닌데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가상의 현실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런 가상의 현실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밤낮 수고하고 연구하고 지식으로 탐구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들이 단순히 그냥 은금, 재물을 가진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재물 모으는 회사들은 더욱 큰 재화를, 보물과 같은 물질들을 획득하는 회사들은 전부 첨단 과학의 기술을, 지식을 활용하고 발휘하는 회사들이죠. 마치 그런 회사들은 뭐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노래를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하시고, 오늘 섰다 싶은 자도 넘어지게 하시고 또 넘어졌던 자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감히 사실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생명나무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기만 하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물질이 좀 부족해도요,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웬만큼 있어도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에 매여 돈의 종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누리고 살면 그 삶을 통해서 또 때때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늘 또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끝으로 사도 베드로의 권고를 아멘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시오 생명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영생의 삶을 날마다 또 새롭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무더운 이 여름을 또 잘나게 하시고 또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또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안식을 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 새로운 한 주와 또 9월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여 더 지혜롭게 더 지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또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늘 살아계셔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되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심령과 또 앞으로의 삶 위에 가정 위에도 새롭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